1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다 하는 그런 사람은 모두 땅에 태어나서 고난 속에 다가 정렬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 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부터 울고 세상에 나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이것이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인생인데 인생이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고 하니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입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도 세상에 왔다가 살고는 죽어 영멸하게 되어지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사람은 영멸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 있는
사람은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의 대속 공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다 하는 말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사는 것을 두고 악인의 꾀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타락한 이유는 인생이 자기 중심으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으로 가는 그 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은 피조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악입니다. 왜 피조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악인고 하니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지어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권 개별 통치하는 이 세계인 것입니다. 이런 세계에서 인생이 피조물 중심으로 사는 이유는 악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 독한 악은 국가 중심, 민족 중심으로 사는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악은 사회 중심이라 단체 중심으로 사는 것이요. 제일 독한 악은 사람 개인이 자기 중심 위주로 사는 것이 악입니다. 이렇게 악으로 살아서 복 없는 길로 걸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개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의 길은 무엇이 죄인고 하니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 의요,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삐뚤어졌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영감이요, 영감을 접할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진리요, 진리를 접할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접하고, 진리를 통해서 영감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성경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성경과 틀린 것이 죄요, 진리와 틀린 것이 죄요, 영광과 틀린 것이 죄요,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성경과 삐뚤어지게 사는 것이 개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진리와 삐뚤어진 길을 걷는 것이, 영광과 삐뚤어진 길을 걷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런 죄인의 길을 걷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 말씀한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는 자기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입어 구원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까 됐다 하고 안심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이것은 오만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의 대속과 부활하심의 대속을 입어 완전히 죄 없는 자 되고 의로운 자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지만은 실상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고 불의로 살고 불목으로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완전 대속을 입은 것은 중생된 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신은
이 완전 대속을 입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완전 대속을 입은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내주하시고 이 생명 따라 영이 움직이고 그 영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 따라 몸이 움직여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요소가 몸의 요소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단일체가 아니고 종합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마다 마음의 한 요소, 몸의 한 요소가 완전히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은혜를 입는 데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여유도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으니까 이제 마음의 요소와 몸의 요소가 완전히 깨끗함을 입어서 안전을 입는 참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가는 이 길을 걷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했습니다. 완전 대속을 입었기 때문에 완전 대속을 입은 자이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해서 율법이 자기 마음에 맞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좋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율법과 꼭 같은 생각, 같은 소원을 가지고 사는 자기가 되어져서 마치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율법을 접할 때 좋고 기쁘고 재미있고 또 생각하고 싶고 또 생각하고 싶고 이 율법으로 살고 싶은
자기가 되어지는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자기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따라서 순종으로 살렸고 애를 쓰는 이 걸음을 걷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걸음입니다. 이러니까 이 길을 걸으니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그런 결과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 나는 복받은 자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중심 위주로 하나님과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12가지 속성에 맞는 자기가 되어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말씀이 좋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걸어가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 사람은 사기 날 때 사기 나고 자랄 때 자라고 꽃이 필 때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업이 실패가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열매를 맺게 되고 사업이 형통한 그 속에도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고통 속에 있어도 열매를 맺게 되고 열심히 공부하는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되고 직장 생활하는 데서도 열매를 맺게 되고 사업을 하는 데서도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에게 닥쳐온 일이
어떤 일이라도 어떤 형편 처지에서라도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는 무엇이 열매이냐?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열매입니다.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일이 통통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악일의 꾀를 쫓지 않고 개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면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결실을 맺도록 그 사람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될 것이요.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될 것이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번창하고 하고 돈벌이가 잘 될 것이고, 회사에 다니며 열심히 일하니까 진급이 되고 월급도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자연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두고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5가지로 살면 그 사람은 자기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되고, 직장 생활해도 직장 일들이 모두 잘 되고, 사업을 해도 돈벌이가 잘 되고, 공부를 해도 아주 명철한 자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인데 복 있는 자로 살지 아니하면 형통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르려고 특별히 예비한 사람이요, 안습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보아서 자기 하는 일이 형통하지 않거든 내가 복 있는 길로 걷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속히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일이 형통하지 않은 것을 보고도 감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형통치 못한 것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것을 깨닫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각오하고 작정하고 살기를 시작만 하면 막바로 그때부터 형통한 것이 삭이 나고 움이 트고 삭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자라. 그러기에 나는 5가지로 살자라. 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도록 움이 트고 착이 나고 이제는 형통하도록 결실이 이루어지는 그 결실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기가 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힘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외워가지고 생각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겠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가야 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민하고 낭망하지 말고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위주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려고 애를 써가는 이 길을 걸어서 복 있는 사람,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가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경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살아봐야 돼요. 이대로 살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